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 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강림한다고 하는, 그래서 강자를 써서 대강절 혹은 임하신다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절 전에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 기간이라고, 대강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신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행스럽게 마치 우리가 계속 주일에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본문으로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 원수들에게 팔리게 되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을 배반하고 은30,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은30입니다. 그 노예 은30에 원수들에게 팔아넘기려고 한 가롯 유다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죠 라고 저마다 확인하려고 한 나머지 11제자들입니다. 6월절에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행과 더불어서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가의 집으로 간 이유는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집이 바로 마가의 집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날이 저물었을 때, 어두워졌을 때에 은밀히 마가의 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식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던 2층에 홀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지요.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법은 식탁을 가운데에 두고 그 주위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둘러앉는 것이었습니다.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이유는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에는 음식을 서서 급히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서 뒤로 기대어 먹어도 될 만큼 여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은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통 저녁에 시작하여서 자정 무렵에 끝나는 것이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6월절 식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문득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는 정식과 메인 디시와 후식 세 부분으로 구분되었는데, 메인 디시는 쓴 나물을 무교봉으로 싸서 식탁 가운데 놓여있는 하로셋이라고 하는 소스에 찍어 먹은 후에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이 메인 디시였습니다. 하루셋 소스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었는데, 무교병으로 쓴 나물, 그러니까 무교병도 맛이 없잖아요. 아무런 것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맛이 없고, 쓴 나물도 역시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달콤하고 고소한 하루셋 소스에다가 찍어 먹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쓰디 쓴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지금은 오늘날에는 달콤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6월절 식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스듬히 앉는 이유도 옛날에는 서서 노예처럼 허겁지겁 먹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같이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쓴나무, 무교병에 싼 쓴나무를 하루새 달콤하고 고소한 하루새 숯에 찍어 먹는 것은 과거에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인 디시 전후로 4번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집의 가장이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20절에서도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메인 디시 때 무교병에 싼 쓴나무를 하나의 대접, 식탁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의 대접에 있는 하루에서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20절을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다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팔아는 게느냐? 바로 나와 함께 하루 셋 그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 한글에 써서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아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즐긴 다음에 그를 배신하는 것은 가장 큰 변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죠라고 말하기 시작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심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크게 슬퍼하며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병행 구절의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저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다,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아니다라고 하는 확답을 받고 싶어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제자가 한결같이 연약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모두가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따라서 살아나간다는 것이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마음속에서 많은 이렇게 의심과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그럴 때 제자들은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려움으로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자,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들은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들 12제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변절할 수 있습니다. 뿌리치기 힘든 세상 유혹과 생명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은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6.25 때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세상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마치 그리스도인 교회가 안 나가는 것처럼 평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많은 것이 불편하잖아요. 술도 제대로 못 마시죠. 피우고 싶어 담배도 못 피우고 그러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감추고 있다가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그냥 신앙생활을 겨우 민면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부인하는 경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각히 받아들여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한 명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가룟 유다는 자신도 정색하면서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팔아넘길 테니까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30 주겠다. 의미 흥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마태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다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다고요? 랍비여.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라는 가룟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감쪽같이 예수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고만 말씀하심으로써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회개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가룟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그가 끝내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11제자에게도 조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유월절 식사가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2 가운데 누군가의 배신으로 주님께서 팔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서로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 발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무책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생각과 태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배신은 우리 전체의 배신이고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은 우리 전체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크게 탄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배신자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무서운 운명의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행동을 했지만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도덕적 책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서 팔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악역을 맡기시고 억지로 그 일을 하도록 등을 떠미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지 않으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자기 의지로 자기가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죠. 자기가 스스로 천국 가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은 그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너나 예수 믿어라. 너나 예수 믿어라. 나는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문제를 박대하는, 그래서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들을 지옥 보내는 거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룟유다도 하나님께서 악액을 맡기시고 너 하라고 등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습니까? 그런데 끝내 그 선을 뿌리쳤잖아요. 자기 죄값으로 그는 지옥 가게 된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가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설명하라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가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남방 출신이라는 것도 한 가지 설명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다른 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설명은 가룟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는 혁명다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죽을 거라고 하는 연약한 모습만 보이니까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명으로도 가룟유다의 배신을 합리화시킬 수 없고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불행은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을 뿌리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세 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팔려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3년 반이나 심의를 기울여 가르친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은 실로 자존심이 상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이 제자나 제대로 가르쳐라고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 즉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둘째, 인간적인 생각과 돈의 욕심에 이끌려 스승을 파는 가룟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행의 돈주머니를 맡을 만큼 예수님과 동료로 들로부터 신임을 받았지만 끝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는 책망과 더불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나입니까? 설마 나는 아니겠죠? 라고 말한 11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만 범죄하지 않으면 되고 나만 십조가지 않으면 되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셋 가운데서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생각과 세상에 대한 미련과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적인 11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평하시기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으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전 예배가 끝나면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정기재직화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큰사랑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출된 분들은 큰사랑교회와 운영위를 위해서 꼭 있어야 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운영위원이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